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아마 신약성경 111면에 있을 겁니다. 다 좀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 안 지키고 있어요. 성경 딱 한 구절 오늘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오늘 설교 제목은 컴퓨터하고 또 스마트폰하고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앞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2002년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뭐 많이 나왔겠지만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지금 우리가 수십억이 살잖아요. 이게 수십억이 사니까 지금 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하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걸 다 줄여가지고 한 100명이라고 줄여가지고 지금 세계에 있는 상황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그렇게 100명으로 줄인 마을에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이 한 20명 됩니다. 100명 중에 한 20명이 영양실조, 그리고 한 명은 굶어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15명은 뭐 같아요? 비만입니다. 띠룩띠룩 비만이 한 15명 되는데 20명은 영양실조고 한 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마을에 부가 있으면은 그 중에 6명이 한 60%, 59%를 가지고 있고 74명이 나머지 39%를 가지고 있고 이제 2%가 남았는데 이 2%는 20명이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빈곤이 굉장히 심한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한 80억 가까이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빈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2002년 그 당시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한 7명 중에 들어갑니다. 100명 중에 7명.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딱 1명. 전 세계를 100명이라고 줄여서 친다 치면 컴퓨터 가진 사람 2명, 아예 14명은 글도 읽지 못하고, 참 그런 게 200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불리 먹었어도 내일 배불리 먹을지 안 먹을지 모릅니다. 오늘 배불리 한 끼를 먹었으면 그 다음 끼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3절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꼭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요약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제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 위치가 그냥 위치가 아니에요. 11장 1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1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 이렇게 제자들이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누가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보면은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있는 데서도 기도를 하고 어디서 뭐 기도하고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은요 기도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나라를 회복하면은 우리 한 정권을 잡아야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게 부러운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잘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제 보시면요, 2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하나님은 늘 영광을 거두셔야 됩니다. 이게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예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참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참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들이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큰 기도 제목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딱 나오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그걸 다시 줄여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남을 다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해 주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 악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도 내용, 그 가운데 박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나요? 아예 저는 식탁에 밥 받아 놓고 합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성경은 하라라고 그럽니다. 지금 시대는요, 냉장고에 적어도 2끼 내지 3끼는 먹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냉장고가 있으면 한 일주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쌀 쌓아놓은 거 보면은 막 하루 이틀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은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할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벌어서 냉장고에 아니면 창고에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주셨으면, 없으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밥을 앞에 받아놓고가 아닙니다. 그냥 아직 밥도 안 지었는 그 양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것까지도 우리 집에는 가득가득 차게 해놓으셨네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은행 잔고가 너무 적다고 원망하거나 은행 잔고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거 보이세요? 하나님은 숫자는 알기는 아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조금만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셨겠지만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을 때는 그 당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럴 게 아니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득가득 채워놓은 것들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우리 옆에 다 널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잘 안 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증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몇 개월 전에 3월달, 다른 나라에서는 1월달, 2월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걸 뼈저리게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거를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에 다 그냥 되겠지. 저는 교인들이 걱정돼서 마스크만 좀 사러 다녔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쌀 살 수가 없습니다. 화장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쌀을 못 샀어요. 정말 화장지를 못 샀습니다. 나중에 그게 돌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일용할 양식을 놓고 뼈저리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이 슬슬슬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슬슬이라는 뜻은 갑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합니다. 우리 옛날처럼 되겠지, 또 그때처럼 되겠지, 또 염려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요, 슬슬 닥쳐오면서 어느 날 이게 꽉 잡힐지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생필품을 꽉 쥘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간혹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식량을 가지고 장난을 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식량으로 장난을 쳐야 전 세계 사람들을 꽉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먹을 거를 가지고 쥐면은요, 사람들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엎드리더라고요. 다 한 소나기에 쥐어지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만큼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짓누를 날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이 정확하게 뭡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차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또 설명하는 분들은 조금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건 이게 먹는 양식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집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가시면은 어떤 거는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을지 몰라요. 익스파이어드해서. 집에 먹을 거 쌓아놓은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그 훈련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안 하죠? 너무 풍부해요. 너무 많아요. 아주 오래 수십 년 전에 어떤 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몇 번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춤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젊은 여자들이 와서 발가락도 부비고 머리도 돌리고 이러면서 찰랑찰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 너무너무 즐겁고 좋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석양이 쭉 비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라디오에서 설교가 나옵니다. 당신들 지금 이러다가 살다가 죽겠냐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잘 맞이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냐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준비하고 있냐고. 이게 이 젊은 사람 가슴속에 와서 귀에 와서 들리면서 이게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운전해 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이렇게 하니까 예쁜 아가씨들이 발가락 부비고 살랑살랑 그게 싹 없어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갖고 나서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전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 폭발이라고. 한국에서는 전도 폭발 한때 한창 했고 뉴욕에서도 조금 하다가 이민사회에서는 이게 잘 맞지를 않아서 하다가 이렇게 다 식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은 굉장합니다. 그렇게 춤 선생으로 세상에서 정말로 즐거움을 다 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죽은 뒤에 그러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거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가정에 날마다 무엇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근데 일용할 양식이 옆에 보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네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이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쥔 것, 이거 제가 다 벌어서 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요, 평생 기도의 끈을 놓지를 말기를 바랍니다.